우리야 좋지만 운전하시면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김영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 되게 밝게 전하고 막 제스 쳐다보면서 막 되게 재밌게 전하시지만 아까 제가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식사했는데 매일 식사가 그냥 그 카레, 3분 카레 같은 거에 김치 이걸로 거의 끼니를 그렇게 계속 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만석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옛날에 찬양 인도하실 때요 온통 공중공중 뛰셨어요. 그러니까 뭐 글쎄 막 예사롭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않으시고. 계속 몸을 막 들썩들썩 하시면서 막 얼굴도 완전히 예쁘긴. 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네. 짱이었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짐작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 구역 강사 모임에 임한 우리 귀한 강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묵상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 문이 굳게 닫힐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오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주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구역 강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구역원분들 또 우리 영적 자녀들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278면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사와 기도 나눔입니다. 은사와 기도 나눔. 우리가 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제가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일단은 뭐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제가 전한다면 일단은 뭐 잘 웃는 거 이게 웃는 게 은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셨으니까 시골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작지 않은 교회에 있었지만 개척하고 났을 때는 항상 작은 교회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미자리 개척교회, 은퇴할 때까지 미자리 개척교회,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다가 조그만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항상 미자리 개척교회여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 해야 되겠죠.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평신도 때도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운동도 하고, 이제 찬양인도도 하고. 그때는 제가 찬양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잘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부가인교회에 이제 계셨던 이제 사역자도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가셨던데, 부가인교회는 제가 서울교회 이제 부가인교회 갔는데요, 한 800명 정도 성도가 모였었거든요. 그 교회는 제가 딱 갔는데,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지금 이제 이제 감사하게도 지산교회에서는 저에게 이제 찬양인도 잘하십니다. 밝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지산교회 전전 계속 그 교회는 너무나 뛰어난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깨를 피지 못하고 항상 나도 저렇게 찬양인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 인도라면 제가 잘한다라는 보다는 성도님들이 밝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라는 찬양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은사는 일단은 성도님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은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우리가 은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한 게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보면 성령은 말씀에서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일까?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나는 어떤 종류를 이제 은사 중에서 어떤 걸 속해 있을까? 그거에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이제 방언의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지. 그거밖에 못 전하나?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제 구역 강사분들이다 보니까 나는 좀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부족해서 말씀을 좀 못 전하는 것 같아 라는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은사는 여기 보면 각약 은사를 그 사람에게 맞게 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 종류 중에서 나는 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콕 집어가지고 그 은사를 원할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보면 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 라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번 제목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의 목적은 나를 이롭게 하는 거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유익을 준 것이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나는 막 이제 막 연주 막 그런 거에 대해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은사를 받았어. 근데 막 은사가 막 돈 벌고 해서 막 은사가 쓰고 돈 번 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준 것에 확실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은사를 어느 곳에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1번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곳에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성도는 사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왜냐하면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는 직분을 가지고 혼자를 사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분들은 정말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하면 저는 가장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저도 오늘도 이제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전해야 되는데 항상 저는 이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전하는 사람들 보면 저 너무 질투가 나요. 하나님 저도 말씀 저렇게 전하고 싶은데 저도 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설교 대학원을 이제 제가 좀 신청을 이제 했거든요. 서울신대 이제 설교 대학원 1년 과정으로 이제 설교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되는데 제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제가 제대로 좀 배워서 좀 이제 좀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분명히 온전히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히 전하는데 결단만 일어나고 결심만 일어나고 성도님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은 제대로 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전하는 거 보면 나는 말씀의 은사가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나도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게 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찬양 너무 은혜 받아요 라고 해도 저는 그거에 대해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 너무 수두룩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 혹여나 나는 방언 은사 받았어. 나는 방언을 번역하는 은사, 통변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너 그것도 받았어? 너 기도는 지금 이러하게 기도하는데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서로의 은사를 막 깎아내리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서로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더 위에 서는 것은 절대 은사를 받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 지체가 머리가 다리한테 너 이렇게 나는 명령 내리고 너는 행동하는 건데 너는 이렇게 왜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재밌는 이야 보면 다리가 어디 부러졌네, 손가락 이제 다쳤네 그러면 막 아픈 게 온몸이 다 막 아프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떤 은사든 모든 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돌보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우리 구역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정말 제대로 깨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은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말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은사를 과대평가하고 또 절하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사랑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안에 사랑과 함께 들어가면 절대로 남을 평가하지 않겠죠. 사랑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하는 것에 나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나 괜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왜 나는 계속 이것에 막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행여나 교회 많은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인데 행여나 나는 하나님 제발 너무 여러 것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행여나 이제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이제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실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 사랑이 더욱더 이제 같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 모두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를 계속 깨달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은사 중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지상교회에서도 좀 많은 사역을 하신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분들은 나는 왜 이곳에서 나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왜 해야 돼? 라고 이제 좀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교회 청소하신 분들 안 보이신 문 닫고 정말 문 열지 않으면 여기 계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분들은 정말 그분들을 더욱더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왜 저한테 자꾸만 간식을 갖다 줘요? 막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너를 더 이게 좀 더 챙기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영상 찍히고 있는데 막 드럼 치는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저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수요일도 금요일 치고 금요일도 치고 주일도 쳐요. 승범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더 눈에 보이는 청년들 정말 제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저희 지상교회는 지금도 너무나 기대되는 게 여전히 청년들과 학생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런 교회가 진짜 너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에서는요 청년들이 다 떠나고 교사들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오늘도 4명이 시간을 쓰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보이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분은 힘든데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시는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회도 지금은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 암을 2번 이제 재발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항상 정말 제일 많이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돌아가신 전까지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고요. 지나온 그 세월이 더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사 오늘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너무나 특별히 그 강사분들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감사히 받고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주신 은사 감사히 받고 열심히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강사분들과 구역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까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서로는 각자가 어떤 은사를 주신지 모두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사를 우리가 즐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그 은사에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특별히 구역 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은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담고 돌아가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 은사를 베풀 수 있는 우리 구역 강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한동안 이제 방학을 하게 될 텐데 구역원분들과 구역 강사분들이 방학 전에 충분히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기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개인의 은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은사는 모르겠는데. 그 은사는 그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알아요? 더 기도하면 내가 은사 무엇입니까? 만약 기도의 은사를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적극적으로 행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날이 있겠죠. 근데 저는 벌써부터 좀 그런 은사들이 좀 벌써 보이신 것 같거든요. 권사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끝나고 저랑 잠깐 얘기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네.